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가족들의 모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지신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소윤이, 재윤이도 너무 잘 오셨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이렇게 보고 가는 거 큰 추억이고, 앞으로 대대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저도 양쪽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 실감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자녀들이 우리를 신경 써야 되는 어버이가 되어 있는 모습, 세월이 이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요 또 멘토가 되시는 황칠수 목사님,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반찬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한번 찾아뵙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찾아배울 수 있는 어른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전에는 제가 찾아가면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고, 근데 이제는 가면 어떡하니 계시고 교회는 평안하지? 뭐 그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말씀 별로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 해도 제 마음은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모르고 믿는 사람도 많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냥 믿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 또 믿기는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보이는 것도 잘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저를 향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4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6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이건 별로 안 놀라시는데,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믿음을 받아들인 그런 가문입니다. 좀 놀란 척 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냥 믿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도대체 뭐냐?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나누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연세 드신 분이 뭐 이야기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신 거면 해도 감사하지. 아마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더보기 뭐 어버이날인데 아무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와서 뭐 그것도 괜찮고, 그냥 제 목소리도 괜찮고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여기만 들으시면 돼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쭉 믿음의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이 장남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노아의 믿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쭉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는 중간에 6절쯤에 와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6절에 와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6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내 인생도 우리의 나아가는 것도 나라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무엇을 보고 믿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를 이야기하려면 D.L. 무디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그게 은사요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 중에 그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막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여러분 평상시에 읽을 때는 몰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가 기도하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더 말씀 속으로 점점점 가게 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그가 마침내 위대한 부흥사가 되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두 번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말씀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가정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또 앞을 보지 못하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모자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키가 찰 노릇이잖아요. 엄마를 볼 수 있습니까?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자는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몰라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수가 없는 게 딱 닮았어.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의심할까요? 의심 안 해요. 왜? 생긴 게 똑같아. 그거를 보고 느끼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달았다니까. 그런데 아들은 못 보고 엄마는 말 못하고 그런데도 막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네 엄마인지 어떻게 아니? 엄마가 나에게 매일 행하는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엄마가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것을 보고 이분이 내 어머니인 것을, 이분이 내 어머니인 것이 나는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 그 사랑이 그것을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집트에 주둔했던 영국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상사 계급을 달고 있는 분이 얼마나 그가 그리스도인에서 신실하게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하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막 이러는 것을 보고 군대 군목이 그분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예전에 하나님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에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병 중에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주일이고 뭐가 없는데 주일 되면 예배 드리고 또 늘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꼴이 아주 보기 사나워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고참들이 아주 그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쭈그리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다 군화를 던져서 그 친구한테 다 집어 던져. 그러면 그 군화발 거기에 그렇게 막 다 받으면서도 묵묵히 신발을 제자리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자기 침대 옆에서 재수없게도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군화를 가지고 머리를 빡 내려쳤다고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자기가 내려쳤던 그 구두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두에 맞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 친구는 자기에게 그 군화로 자기 머리를 내려친 그 군화를 다 반짝반짝하게 닦아놓고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속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나는 그 사병을 생각하면서 흉내라도 내고 있는 중이지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에 누군가가 신앙 상담 해놓은 걸 봤는데 기가 막혀요. 딸이 신앙 상담을 했는데 이런 상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진짜 훌륭하신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 되고 돈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냐니까?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무서워서라도, 손자, 손녀들 무서워서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잘 믿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에 있을 때 기적, 물이 포도주를 만났을 때 행했던 기적, 왜 기적을 행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진짜 믿게 되는 것, 그 진풍랑이 잔잔하게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바람도 풍랑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병이의 기적 행한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수많은 병자를 고친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섬겼던 부목사님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남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로 떠나고 난 다음 좀 한참 있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아주 막 바짝 말라서 쇠약해지고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병명은 없고 정신과 약을 주는데 이 정신과 약을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서 전국을 다해서 다니고 일산에 어느 목사님이 또 신유 은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뭐 큰 차도는 없고 여기 왔으니까 그 아들 집에 와서 그 아들 목사가 어머니 그렇게 멀리 다닐 거 없고 그럼 우리 성폭에 서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으면 되지.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집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로 찾아와서 제가 여러 번 기도해 줬어요. 상태가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또 매일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요. 그럼 제가 계속 전화로 기도해 주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합창단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선교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또 그렇게 합해서 또 역사 이어내려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그 집안도 그 자녀들도 모두가 믿음의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한국 교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잘 믿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아이고 뭐 온갖 잘난 사람들이 순수하게 믿어야지 그런 걸 기복신앙.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데 그게 무슨 기복신앙이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대충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 받는 거 사실 좋아해요. 뭐 지금 대한민국에는 노래만 잘해도 뭐 무슨 상 이런 거 하고 또 뭐 그 상 받는 거 한번 받고 나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지 돈방석에 앉게 되고
이번에 우리가 우간다 갔을 때에도 그게 그 우간다의 꾸미 대학 그 총장했던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뭐 홍반석인가? 홍이삭인가? 누군가 돼가지고 뭐 어디 돼가지고 뭐 유명해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상 받는다는 거는요,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유명해도요, 상 없으면 그거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손흥민이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너무너무 축구 잘해요. 대한민국의 아주 큰 자랑이에요. 이제 제대할 때가 다 돼가요. 나이가 뭐 36인가 7인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 팀을 잘못 만나서 이 토트넘이라는 팀이 우승을 한 번도 못한 거야. 그게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팬들도 다 그래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아닐지 몰라요. 유로파 리그에서 5월 22일 날 결승전을 해요. 토트넘이 올라갔어요. 맨유하고 붙는데 여기서 이기면 손흥민이 트로피 한번 들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못지않게 내가 손흥민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가지고 트로피 올릴 때 네가 대표로 빡 들어. 이 운동선수도 이 상 때문에 그런다니까. 아무리 잘해도 상 없으면 허전하다니까. 뿐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면 우등상 주잖아요. 저는 우등상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장학금도 주잖아요. 군대에서도 상 받잖아요. 경찰도 상 받잖아요. 잘하면 1계급 특진. 우리 시대 70년대 그때 군대에서 제일 큰 400명에게 받는 상은 뭐냐? 포상휴가. 그게 최고였어. 상 대단한 겁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잘하고 그러면 상을 좀 줘야 돼요. 교회에서도 잘하면 상을 줘야 되는데 상 준다는 게 뭐냐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신 최고다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 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이, 나무들이 상 뭔지 알아요?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상을 주고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였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실 때 그냥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에따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시편 61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장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시작. 재림하실 주님이 막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상 주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상 주고 싶어서. 근데 상 받는 게 이게 뭐 이상한 겁니까? 상 받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된다. 그 말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상 주고 싶어서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상 주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상은 행한 대로 그 사람의 행동한 대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나보다 더 큰 상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큰 상급이고 예수님이 제일 큰 상급.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생을 누리는 것 다 나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니까. 그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천국에 가서 자기 목사님 만나보려고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 갔어. 그랬더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천국은 갔지만 이 땅에서 행동으로 상 받을 만한 그게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 좀 안타깝고 아쉽지만 저는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찬양대하고 여러분 찬양대 하는 것 하늘에서만 상 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상이 있냐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 10몇 년은 더 오래 산대. 통계 찬양하고 사니까 못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를 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방송실에서, 여러분 방송실에서 섬기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방송실에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천국의 상이 크다 생각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전도부, 금년에 전도부가 상을 많이 쌓아놓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뭐 카페에서 섬기는 것, 재정부에서 섬기는 것, 남성교회 여전도에 뭐 의문하고 섬기는 것, 각 부서에 부장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시작.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신다. 왜? 상 주려고. 딱 점수를 평가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천국에서 상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집안 식구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오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상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는데 100배나 더 복을 받고, 그리고 땅에서 받는 복은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상 받아도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영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얻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행복의 동산 송복의 성도들은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지만 목회자의 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20몇 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돕고 저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해줬으니 틀림없이 여러분은 목회자의 상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도 확신이 안 되는 모양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 메고 갔는데 그걸로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후손들이 받은 축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 이야기를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요 영광입니다. 그랬을까? 그럼 제정신이 아니지.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줬다 뺏었다 이게 뭡니까? 네 인생의 낙이 이거 하나 보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안 헷갈릴까요? 주저하지 않을까요? 망설이지 않을까요? 수골백 번 생각하고 망설이고 또 망설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면 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려주시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상 받기 위해서 가는 거야. 잘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바울 사도가 그랬다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천국 가봐야 알지.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오늘날 행동, 우리의 오늘 행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이처럼 이렇게 좀 더 처져 있는가? 상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뭐야? 우리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하나님 상 주신다면 그냥 하겠어요? 나는 몰라, 다음에. 그러겠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 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이 지금 보인다면, 그 상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다면 주저주저 하시겠냐고. 그냥 달려가는 거지.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 점심에 조지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또 조지아 목회자들, 또 이분들을 지금 돕고 있는 스텝이 방문해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어젯밤 16명을 예약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자꾸 변하는데도 제 마음이 기뻐요.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 또 하필이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 상이 자꾸 늘어나네, 상이 늘어나네 그럼 행복한 거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상이 자꾸 올라가네?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상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라면 기꺼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또 믿고 또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행복의 동산 송복의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여러분 선교사가 받을 상 다 받아요.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가 진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행복의 동산 성포교에서 왔다 그러면 딱 천국에 가면 너 목회자의 상, 선교의 상, 이거는 따난 당상이야.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저는 특히 우리 가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 그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걸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야. 우리 집안을 모두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 상을 향해서 달려가. 우리 행복에서 성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상 받을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올라가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은 그 무엇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천국의 상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행복의 성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